네, 오늘 우리 미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평일 미사 본 사람, 평일 미사 하고 내려온 사람 아무도 없나요? 네. 사실 미사 아침 미사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 교리 시간이잖아. 그래서 좀 네, 오늘 미사에 대해서 잘 배우고 평일 미사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늘 하듯이 시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오늘 제목으로 뽑아온 것은 미사,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바로 이 표현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따온 말인가 하면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미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부님이 보는 책이 이따시만한 책이 있잖아. 로마 미사 경본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은 미사에 대한 총지침이 있어요. 미사 경본 총지침이라 해서 미사가 어떤 의미를,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사의 구조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부터 알아봐야겠지. 미사. 네. 미사라는 말은 무엇인가? 자, 미사는 라틴 말로 쓰면은 미사고요. 영어로 쓰면은 아는 사람? 메스예요. 네. 네. 메스고요. 네. 한자로 이렇게 쓴다 그러는데, 이거는 음자예요. 두루미자에 뿌릴 살자를 쓰는 거 보면은,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음을 따갖고 쓴 음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미사가 그냥 라틴 말이었다 라는 거. 자, 이 미사가 사실 이 하느님께 드리는 하느님 백성의 공식적인 예배 행위잖아, 그치?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이 이름이 오게 된 이유, 이 미사는 무슨 뜻이었을까? 여러분들이 미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사, 제사라는 뜻일 것 같다고 추측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미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시모님의 멘트가 무엇일까? 강론? 강론을 좋아해주고 있구나. 훌륭하다. 강복하고 나서 파견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원래 라틴 말에서는 이때 미사 에스트. 요거 직역하면은 가세요예요. 그냥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도 없다. 그냥 가세요. 끝났어요. 가세요.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건가 하면 로마 시대에 이제 그 왜 공식적인 집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화정 시절이니까 그 뭐 의회 회원들, 그 의원님들 뭐 모여가지고 의회를 할 거고, 원로원 의회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런 식의 공식적인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할 때 얘기하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역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미사가 끝났을 때 우리가 그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끝났습니다. 가세요라는 뜻이었어. 자, 그래서 그 이 미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라틴 말 사전에 찾아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 파견, 가세요라는 거니까 가사라는 그런 명사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가톨릭 용어로서 미사라는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느님께 드리는 이 미사라는 거가 원래는 파견의 그거 의미가 많이 있다라는 거. 이 미사라는 MISS 뭐 이렇게 미사, 이거가 이 보냄, 파견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서 뭐의 어원이 됐을 것 같을까?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미션, 그렇죠.
선교사, 파견, 그 파견해서 보내는 거니까 선교사를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에서 미션이라고 그러고, 미션이라는 말을 기계공학 쪽에서 보면은 동력 전달 장치인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에 본 기어, 동력을 엔진의 힘을 갖다가 바퀴까지 보내주는 일이잖아. 보내주는데 이제 그 회전수를 바꿔가지고 트랜스 해가지고 보내준다 해서 미션,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즘 북한하고 우리가 그 요새는 별로 안 그러는데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자꾸 제끼던 미사일 있죠. 네, 미사일은 폭탄을 보내는 거죠. 적 위치에요. 미슬 이제 MISSILE인가 뭐지? 그래서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미슬. 네. 심지어 우리 매일 미사책 있잖아. 로만 미사일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월간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신문이 보는 미사 경문도 그 영어로 미살이야. MISSAL이라고 쓰는데 그 미슬하고 요 미슬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보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성체성사가 제일 중요하죠. 네. 영성체를 해야 되잖아요. 영성체를 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제직을 수행하러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이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견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제직은 역시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 이 세 가지 삼중 직무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파견된다. 미사라는 명칭 자체에는 파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세상으로 파견돼서 어떻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이 미사 안에서 얻게 됩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사는 제사라고 하고 제사는 어찌 보면 잔치예요. 우리 그 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지내면은 한상 가득히 뭔가 차리죠. 그리고 이제 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영혼이 오셔갖고 이제 그 잡수신다라고 생각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잠깐 뭐 문 닫아놓고 나가는 게 유교식 제사 안에 보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 그거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제사 차리는 건 우리가 같이 뭐 밥을 먹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사님들 걸 기억하면서 밥을 먹는 거고 당연히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그 하셨던 그 완전한 제사를 기억하고 다시 지금 이 순간에 현재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좋은 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힘을 나가서 이제 일하려면 밥 먹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미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식탁을 마련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을 마련을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미사 안에 보면은 미사에 크게 보면은 말씀 전례하고 성찬 전례가 이렇게 있죠. 자, 그 아까 얘기했던 미사경무 총지침 안에 보면은 미사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오직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 이렇게 미사에서 하나님 말씀의 식탁과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이 마련돼서 신자들은 가르침과 양식을 얻는다. 미사에는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이 있다 하고 이제 미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미사를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보여고 성찬 전례에서 영성체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말씀 전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다닥 늦었어 하고 이제 미사 때 이렇게 쫓아왔더라도 그 복음 이전에는 도착을 해야지 영성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것이 복음 말씀은 그래도 듣고서 성체성사를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체성사만이 그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이긴 성찬전례에 있는 성체성사이긴 하지만은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소중한 것이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찬바람 나오냐? 일단 끄자. 그 말씀을 미리 좀 와가지고 우리 뭐 요새는 기도하느라고 그 앞에 뭐 독서 복음 말씀 읽기 이런 거 못하기는 하는데 그래서처럼 내가 이제 미리 집에서 매일매일 살책 가지고 그날 독서 말씀 복음 말씀
이렇게 미리 좀 듣고서 그 읽어놓고 하는 여기 미사에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사 안에서 이게 제공되는 그 하느님 말씀들 이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거든. 우리 한 해의 전례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이제 연중 시기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시간들이고 이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1년 그리고 다 3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충년 우리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과 그리고 성체 성사를 이렇게 하게 되고 아까 총지침에도 나와 있었지만은 이 전체 예식을 하기 위해서 전에 시작 예식이 있고 마침 예식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미사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요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식을 이제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호경 긋기 전에 성당에 들어가야 되지. 신자들은 일단 앉아있고 뭔가 수도 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수사님들이 지난번에 우리 피정 갔던 분도회 그 요셉 수도원 같은 경우는 수사님들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수사님들이 열을 지어가지고 입당하는 거 우리 저녁 기도만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앉는 거 정도 봤는데 미사할 때 되면은 이렇게 행렬을 지어가지고 들어가셔요. 외관 수도원 같은 데 보면 거기 수사님들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제 그건데 이제 입당을 지금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봉사자들하고 신부님만 이제 입당을 이렇게 하고 신자들은 미리 앉아 있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제수요일 날 교중미사 같은 데 보면은 이 로비에서 그 예루살렘 입성 입성 기념식을 예식을 거행을 하고 신자들이 열 지어 가지고 성당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원래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성당에 들어간다라는 것부터 그 시작 예식의 첫 번째 순간이 되는 거죠. 입당을 할 때는 원래 그 미사 경본에 정해져 있는 대로 입당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날 이제 그 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말로 다 작곡이 안 돼 있고 작곡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의 모습 그거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입당송 대신에 다른 가톨릭 성가에 있는 그날의 복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제일 합당한 입당 성가를 하고 있죠. 역시 입당송이라고 하는 원래 그거에 대해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그 관심 갖고 본다면 주보회나 뭐 매일미사책이나 다 입당송이 나와 있거든. 우리가 입당 성가를 하느라고 입당송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 입당송 안에 있는 그 시편이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그날 미사의 어떤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가라는 그런 것들을 좀 그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자, 입당을 하고 나서 이제 성호경을 긋고 인사를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근데 요 첫 인사는 조금 더 앞에가 뭐가 많이 붙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일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래서 앞에가 더 많이 있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하는 인사가 미사 중에 몇 번 나올까요? 3번? 3번보다 더 많아. 2번. 3번보다 많다니까? 5번 맞아요. 찍은 거야? 자. 시작할 때 인사하면 첫 점 할 때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나오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디 나올까? 평화. 그건 한참 뒤고. 복음 읽을 때? 복음 봉독할 때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고 시작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봉헌 끝나고 나가지고 감사송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리고 뭐 마음을 두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우리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3중 응답을 3번 이거는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게 3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가 평화 인사.
평화 인사하기 전에 주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약간 좀 변형되긴 했지만은 그런 인사를 하고 맨 마지막에 파견하기 전에 강복 주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사제 영과 함께 하고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신자들하고 그 주례하는 신부님하고 같이 나눈 인사. 우리 이제 미사 시작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또 신부님도 그러기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이제 신부님 사이에 또 이제 이 인사가 끝난 다음에 그날 전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설명해 주는 시간을 주례자가 가질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미사 지향 들어온 것들, 오늘 미사 이제 무슨 날이고 생미사 지향으로 누구 연미사 지향으로 누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앞에서 또 인사했는데 또 참 예수님하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례적인 그런 흐름에서 볼 때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강론 시작하면서 또 인사하는 것도 뭐 그렇긴 하는데 뭐 그건 사람들 따라 다른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함께 모인 교우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성당은 뭐 그 앞에 시작하기 전에 뭐 이제 서로 뭐 친교 인사를 나눕시다 하고 서로 한번 눈 좀 맞춰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서 오셔. 현승 쌤 어떻게 된 걸까? 어제는 월요일인데. 알바 있죠. 알바했나? 어쨌든 이제 이제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뭐 하죠? 제타시오 저희 큰 타시오 소이다 하고 이렇게 참회예절을 하게 되죠. 자비송은 참회예절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키리에 자비송이라고 하는 거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일이나 대축일, 그러니까 초가 2개 이상 켜져 있는 날에는 여기서 하나가 더 붙죠. 뭐 하지? 자비송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하는 이 대영광송, 맞아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되게 우리가 영광송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이라고 하는 영광송 있죠. 이건 작은 영광송이고, 미사에서 하는 대영광송이 있어요. 큰 영광송이. 그리고 근데 요거는 대영광송은 이제 내용 자체가 성탄 때 하늘의 천사들이 했던 그 노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안 할까? 대림 안 하지 있지? 성탄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순 때 안 해요. 네, 맞아요. 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어. 대형광송은 그래서 그때 이제 안 하게 돼요. 그 다음에서 이제 하는 게 본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기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기도의 라틴어 원래 이름은 콜렉타예요. 영어의 어느 단어하고 같은 걸까? 콜렉트, 모으다라는 뜻이잖아. 이 본기도는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입당해갖고 우리 잘 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이 미사 신비를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를 한 다음에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하느님께 기도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공회가 이걸 모음 기도라고 번역을 했던가 아마. 어쨌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신부님이 이제 경문에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 이제 경문을 읽는데, 단순히 그냥 신부님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우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신부님이 대표로 하는 기도 내용을 듣고서 기도가 끝나면 뭐라고 응답을 해요? 그렇죠. 아멘하고 응답하죠. 아멘이 무슨 뜻일까? 모두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고, 그러니까 즉 앞에서 누가 대표로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 모두의 기도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말에 나도 동의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다 같이 응답하면서 이 시장 예식을 마무리 지어요. 우리 그 마음에서 본기도도 역시 오늘 전례 안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고 묵상해야 될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미사할 때 본기도 내용 잘 들어보면 좋겠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앉죠. 미사에는 선다, 앉는다의 동작이 있죠. 서 있는 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어떤 경외, 이런 존경 이런 것으로서 서서 있고, 그리고 앉는 것은 잘 귀담아 듣기 위한 자세예요. 그래서 말씀 전례에서는 이제 독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앉아서 듣죠. 그리고 그 복음 말씀은 이제 또 그 존경을 드리는 그런 표시로서 이제 일어서서 들어요. 그 외에 그 멋진 공연을 보고 나면은 그냥 괜찮아 하면은 이렇게 박수 치곤 되는데 우와 하면은 사람들이 일어나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경외, 어떤 그런 자세가 선다라는 자세고, 우리 성당에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미사 때 하는 자세가 있어요. 무릎 꿇기. 우리 복사들은 무릎을 꿇잖아, 앞쪽에서. 근데 그것들은 성찬 전례 안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에 정말 이제 일어서는 것 이상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경외를 표시를 하는 자세예요. 말씀 전례는 첫 번째 독서 말씀이 있고, 일독서는 대개 일반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시기 같은 경우는 사도 행전에서 또 이제 독서를 말씀을 갖고 와요. 그럼 일독서에 대해서 그 잘 듣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화답송을 하는 거야. 화답송은 보통 시편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일독서가 구약 성경인 경우에는 확실히 시편에서 이제 화답송이 나오고, 일독서가 그러니까 이 독서하고 화답송이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는데, 일독서가 신약 독서인 경우에는 화답송이 알렐루야라는 화답을 하기도 해. 근데 우리 보통 헷갈리니까 보통 시편 거를 이제 보통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시편 내용으로 보통 화답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화답송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독서가 주일 및 대축일. 그러니까 초가 그 두 개 켜 있는 경우에는 축일 때는 평일에 오면은 이 독서 안 하는 경우 있으니까 어쨌든 그 주일이나 대축일의 경우에는 제2독서가 와요. 제2독서에서 우리가 주로 듣는 거는 어느 부분일까? 신약 성경 안에서? 그럼 복음은 뒤에 복음이 있잖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복음서가 앞쪽에 있고 사도 행전이 있고 그 뒤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힌트 주세요, 힌트.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요, 서간, 편지. 그래서 제2독서는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 공동체에 보냈던 서간에서 보통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선택은 교회가 이미 다 짜놨지. 이제 제2독서는 이제 서간에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독서가 끝나면은 복음환송을 하고 하면서 복음을 맞을 준비를 이때부터 일어나지. 그리고 복음을 봉독을 하게 돼요. 이 말씀 전례에 나오는 그 제1독서, 제2독서, 복음, 화답송 이런 것들이 주일 미사의 경우에는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나오는 복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어떤 구약의 사건들,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제1독서에서 봉독을 하게 됩니다. 그 독서 내용에 따라서 시편에서 화답송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읽게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 뒤에 시대 순서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교회의 응답이 나오는 거죠. 사도들이
그 초기교회 공동체에게 보냈던 그 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흐름이 구약과 이제 신약의 복음과 그 신약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 환호송에 나오는 이제 그 전례하는 이제 그 제2독서한 친구가 우리는 복음 환호송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알렐루야 한 다음에 그 선창자가 읽게 되는 그 부분도 어떤 이 복음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를 복음 환호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평일 미사는 와보면 알겠지만은 평일 미사는 좀 매일매일 미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안에서 일독서만 있고 그러니까 독서만 있고 복음이 있는데 이거가 평일에 와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연중평일 같은 경우는 그냥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요. 그러니까 어제 복음 말씀에서 그 다음날 복음 말씀이 그냥 쭉 이어져 나가고 특별히 뭐 문제가 돼서 뭐 어떤 흐름에 안 맞아가지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은 또 그렇고 앞에 서간도 그냥 서간이래 그 구약 성경 독서 말씀들도 그냥 어떤 부분들을 택해가지고 쭉 읽어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뭐 이번 주간에 쭉 한 번 더 미사를 하면서 들어보면은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독서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복음 말씀이 쭉 이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전례 안에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잘 맛들일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말씀 전례를 상당히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부님이 강론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좀 설명해주고 풀이를 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강론 준비하는 일이고 강론을 해서 교우들이 이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에요. 강론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일 미사의 경우 이제 평일 미사는 강론하고 나면은 이제 성찬절례로 넘어가거든. 그리고 주일 미사의 경우나 대축일 미사의 경우는 여기에 뭐가 더 붙죠? 뭐 할까? 보편제한기도 하기 전에 사도신경은 뭐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네. 원칙은 우리가 늘 지금 끝기도로 마치고 있는 이 시간을 마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 신경을 해야 돼요. 근데 길잖아. 너무 길고 외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로마 교회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하지. 로마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로마 교회의 세례 받을 때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을 때 하는 질문들 있잖아. 세례 성사에서 하는 질문도 있고 부활 반미사에 나오면 그 우리가 세례를 갱신할 때 그때 하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가 그 사도신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위치는 더 오래되고 우리 로마 교회의 그 세례 신앙 고백이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자주 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 기도문은 우리가 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이라고 하는 보다 긴 신경이에요. 그냥 그거는 신앙에 대한 기도문이다 그래서 신경이라 불러요. 따로 앞에 수식어 안 붙이고 신경이라고 그러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얘기하는 거고 사도신경 하면은 이제 로마 교회가 서방 교회가 갖고 있던 이 전통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보편지향 기도, 신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보편지향 기도를 하게 돼요. 보편지향 기도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바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정형화돼 있지. 보편지향 기도 하면은 왠지 4개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사실 보편지향 기도가 이게 편의상 지금 이제 우리 일반적인 평소 미사 안에서 편의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례하는 친구들이 4가지 있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우리가 시간이 더 있고 더 이제 우리 뭐 소규모 그룹에서 하는 미사고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시간에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기도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침묵 가운데 각자 기도하고 조금 지난 다음에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지금 그 정해놓은 우리가 준비한 기도를 바치고 있죠. 내가 조금 그 우리 전례부 친구들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싶은 부분들이 하나는 이 보편제한 기도 우리 맨날 디다케에서 우리 청소년국에서 열심히 그냥 적어준 그냥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신자들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신자들의 기도를 보편제한 기도를 준비해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유 기도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말씀 전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제한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성찬 전례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성찬 전례의 첫 번째는 봉헌하는 거지. 예물이 와야죠. 예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대와 예물 준비인데 그 우리 성당은 조금 뭔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성찬 전례 때만 제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갖다 주잖아 신부님한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원래 따로 제대 위에는 그러니까 원래 FM대로 미사를 진행을 하면은 제대 위에는 초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가 요때 제대를 차려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제대를 이렇게 준비를 원래는 앞쪽에 말씀 전례는 신부님이 주례자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제대에서 그걸 하게 되는데 주례자석이 있으면은 주례자석에서 이렇게 하고 그때 미사경본도 갖다 놓고 청제보 깔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를 차리게 돼요. 그리고 신자들이 이 예물을 봉헌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 신자 대표들이 이제 그 제병이 담겨 있는 성합하고 포도주와 물이 담겨 있는 주수병 갖고 오잖아. 이제 그것들을 이제 봉헌을 하는 거고, 우리 봉헌을 돈으로 하죠. 네, 봉헌을 돈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원래는 이제 이 성찬례를 이룰 성체성사를 이룰 빵을 집에서 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이 예물 봉헌하는 거가 이 빵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봉헌하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 교회 보면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치? 그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제병을 하나씩 구워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 모양도 맛도 다 다르지. 뭐 이제 그것도 다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인류가 개발한 괜찮은 방법인 화폐를 이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원래 그 빵과 포도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그 이 빵들이 제사에 사용될 빵들도 있지만은 미사가 끝난 다음에 예전에는 아가페라 그래가지고 이 성찬을 하고 나서 애찬 모임을 같이 빵을 또 나눠 먹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거기 사용할 것들 뭐 이런 그리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줄 그런 빵들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식재료들을 갖다가 봉헌을 했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선교 나가 있는 신부님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는 이제 신자들이 돈이 없잖아. 그래서 퍼덕퍼덕하고 있는 닭을 묶어갖고 이렇게 봉헌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봉헌 행렬 때 이 난리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직접 이제 거기는 화폐 경제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은 동네 같으면 예처럼 이렇게 그 현물로 이제 하는 게 봉헌할 그거를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예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마련해서 갖고 왔던 거 그 마음으로 이제 잘 준비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봉헌금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그 빵과 포도주는 이
규격에 맞게끔 미리 이렇게 준비돼 잘 하고 있는 수녀원에서 이제 우리 그 성당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마련을 하는 거야. 원래 이제 빵도 이제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 사람들이. 그거 다 일일이 쪼개려면은 그 부스러기도 엄청 날 거고, 부스러기는 또 성체니까 그거 다 모셔야 되거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부님이 대제병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쪼개서 나누어 먹었다는 의미를 거기서 기억을 하고 작은 빵들로 이렇게 소제병들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예물 봉헌이 끝나고 예물 준비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물 기도를 하죠. 성자자를 거룩한 신비를 갑자기 그 거룩한 신비 합당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참회고. 아무튼 그래서 사지의 손으로 바치니 하면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예물 기도를 이렇게 바치게 돼요. 예물 기도를 바치고 나면은 이제 예물 기도 바치고 나서 감사 기도에 들어갑니다. 감사 기도를 이제 유카리스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 자체를 가지고 미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갈라진 형제들 가운데에 그 성공회 있지? 잘 몰라요? 그 영구 국교회라고 불리는 성공회가 있는데요. 성공회는 이제 미사 자체에 대한 이름을 그쪽에서는 미사라는 말 표현도 가끔 쓰기는 하지만은 감사 성찬례라고 불러요.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제 성체 성사의 감사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것을 더 강조한 표현이죠. 어쨌든 감사기도가 이렇게 시작되고 감사기도는 첫 번째 감사송이라고 불리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삼중 응답으로 시작을 해서 신자들이 함께 이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서 신부님이 감사송이라고 불리는 그 기도를 신부님 같은 경우 주일미사에서는 노래하는 편이고 뭐 노래하지 않더라도 읊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거룩하시도다를 하게 돼요. 감사송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요거의 그 라틴말 원래 경본에 보면은 프렉스 유카리스티아라고 돼 있어서 이 감사 기도 전체의 서문 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제 지금 그 제병과 그 제주가 이제 변화할 감사 기도를 이제 하게 될 건데 그 안에서 서문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미사를 단순히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성령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그 찬미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딱 하면은 거룩하시도다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거룩하시도다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감사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 찬미를 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교회 음악에 관련돼서 어떤 규정들을 볼 때는 모든 성가대 가운데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룩하시도다야. 여기 보면은 감사송 끝나면서 이제 거룩하시도다 들어갈 때 보통 하는 게 외치나이다, 노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노래로 하세요인데 평일 미사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통 그냥 말로 하고 맙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그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해주면 좋겠어요. 많이 피곤하구나 너네. 자, 거룩하시도 하고 나서는 이제 감사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우리는 성체 성사의 가장 중요한 신비가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가 종을 치지. 이때 보면은 종 치는 거는 왜 종을 칠까?
그치. 집중하라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집중하세요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말로 미사를 거행하지만은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미사는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복사의 역할은 뭘까? 신부님의 라틴어 경문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도미누스 보비스쿰 하면은 에쿰 스피리투라고 그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오늘날 복사를 하고 있는 거 참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가 뭐 신부님이 기도 끝에 뭐 기도를 세쿨라 세쿨로룸 하면은 아멘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외워갖고 있다가 그 응답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신부님 이제 수배 오브라타 뭐 딱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그러면은 종을 딱 쳐가지고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이에요 하고 알려주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미사에 참례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있고 뭐가 어디 뭐 하는지 알게 뭐야 뭐 이런 상황이잖아. 자기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못 알아듣겠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미사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은 대강 어디쯤인 것 같긴 한데 뭔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래도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에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성체가 됐습니다. 바라보세요 하는 그 순간에 그 종을 쳐주던 관습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이제 이때는 집중 바라보세요 하고 땡 하고 쳐준 거고, 같이 절하세요 하고 땡 하고 쳐준 거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기도 안에서 우리가 봉헌했던 이제 제단에 봉헌했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그렇게 한번 됐으면은 성체는 성체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워마든가 하는 뭐라 표현해야 되나? 여성 우월주의 단체 같은 조금 좀 많이 나간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성체 훼손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부는 남자만 되고 이제 여성의 뭐 이런 거 좀 하면서 그 성체를 욕보이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감각하기에는 우리가 받아 모시기에는 그냥 밀가루로 된 빵이잖아. 밀가루 과자? 빵이라기도 없고 뭐 누룩도 안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바삭바삭한 과자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응답을 하잖아.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우리 믿고 있는 거고, 그것이 한번 그렇게 성 변화가, 이 감사기도 안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한번 예수님의 몸 된 것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남은 성체는 감실에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미사 밖으로 가져가 나가가지고 불태우고 낙사하고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 이렇게 많이 작년에 좀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안에서 성체가 이제 그전에는 재병이었던 그냥 그것이 성체가 되는데, 여기는 조금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나오던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건에는 이제 지금의 우리 자연 철학 안에서는 뭐 꼭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물건에는 형상과 갑자기 용어가 제대로 나왔냐. substance, 본질, 형상과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컵이라는 게 있죠. 종이컵이에요. 컵이라는 게 있는데, 컵의 어떤 이데아적인 본질은 물을 담는 도구로서 이렇게 생긴 거지. 언제 순수한 그게 있지만은 우리가 형상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 종이로 만든 종이컵이 있고 도자기로 도자기컵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겉에 감각할 수 있는 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의 본질은 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건데, 실체라는 단어가 실체라는 단어를 써, substance를 실체. 이 실체가 원래 이데아적인 실체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감각하는 형상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그건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빵의 모습들을 우리 감각할 수 있는 건 형상만을 감각할 수 있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이 종이라는 이걸 감각할 수 있고, 저는 뭐 이데아적인 뭐 그 컵의 실체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거를 감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물건에는 형상과 실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고를 하고 있고, 이 감사기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변화는 예수님 그 제병이었던,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상은 빵이지만은 그리고 그 실체도 빵이었던 그것이 이제 성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상 자체는 여전히 빵이지만은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 네. 그것을 그 순간이 감사기도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변화가 일어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의미로 영성체 할 때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아멘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영성체를 허락을 하고 있는 거죠. 천영성체 교리를 이제 10살 때쯤 받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가 그때쯤 이제면은 대강 이런 거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때쯤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감사기도를 마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또 한번 부르는 이제 마침 영광송이라고 불리는 영광송으로 끝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장엄하게 하는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감사기도가 마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영성체 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고, 그리고 평화를 하는 평화 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빵을 나누는 예식 중에 하느님의 어린 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영성체를 하게 되죠. 하느님의 어린 양은 지금은 3번 부르죠.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에는 평화를 주소서인데, 이게 원래는 지금은 소제병과 대제병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제병들은 이제 따로 쪼개 필요 없이 각각 나눠줄 수 있도록 작은 제병을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예전에는 그 빵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야. 그러면 신부님이 이제 온 사람 숫자만큼 빵을 쪼개야겠지? 계산을 좀 더 많이든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빵을 쪼개야 된단 말이야. 그 쪼개는 동안 신자들이 하느님의 어린 양을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쭉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신부님이 열심히 빵을 뜯었지. 빵을 뜯었다가 이제 다 됐다. 다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평화를 주소서 하고 마무리를 했던 거야.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빵 나눔을 다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하느님 어린 양이 3번으로 딱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 예전에는 원래 그랬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눠진 빵을 이제 영성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빵을 나눠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빵이 하나이듯 우리도 한 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어떤 식구라고 하는 개념하고 맞물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나의 몸을 이룬다. 내일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신비로운 몸인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것에는 같은 빵을 나눠 먹는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병일 때를 생각을 하면은 다 각각의 제병 하나하나잖아. 다른 빵인데 왜 그거를 하나의 빵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실체 변화를 통해서 그 실체가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빵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뜯어갖고 나눠줘야지 한 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의 빵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영성체 우리가 각각의 작은 소재병으로 성체를 모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같은 하나의 빵,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성체를 하게 되죠. 영성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가장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났으면은 같이 성체성가를 하죠. 물론 영성체 하기 전에 어떤 그 영성체송이라고 하는 또 여기 규정되어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영성체 송이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것인데 이것들도 뭐 다 작곡이 안 돼 있, 우리말로 작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라틴말로는 다 그 가락이 있어요. 그레고리안 성가가 붙어 있는데 이제 그 거기 맞춰가지고 작곡된 게 없어가지고 보통 다른 가톨릭 성가에서 성체 성가를 하게 되죠. 하여튼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가장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시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성체 뭐 이제 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부님이 영성체후 기도를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초대를 하죠. 영성체후 기도 끝나면은 이제 마침 예식이에요. 마침 예식은 요거 하기 전에 뭐 공지사항이 있으면 공지사항을 조금 하고 신부님이 늘 공지사항이 너무 길어가지고 투머치 토크를 해가지고 맨날 미안한 감이 있는데 습관이 잘 안 버려져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강복을 줍니다. 이제 아까 미사의 뜻이 뭐라 그랬지? 파견. 파견. 근데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러 이제 활동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 주님의 복을 내려주는 강복을 합니다. 강은 내려온다는 거, 복이 내려와요, 복을 받아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때는 우리 친구들은 잘 하고 있는데 초등부 친구들이 조금 아직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때는 강복 받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서 성부와 아니 얘들은 돼 초등부 저학년들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천정성체를 아직 안 한 애들이 그래서 있어서 성호를 같이 그으면서 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날 있으면은 여기에 그 장원강복이라고 해가지고 앞쪽에 기도문이 몇 개가 더 추가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파견이 이루어져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그래서 계속해서 파견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셨고 사도들이 자기 그 후계자인 주교님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세우셨고 주교님들이 신부님들을 파견하고 신부님이 이제 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자 공동체를 세상으로 파견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들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이 부분들을 늘 유념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사경보 총지침에 나오는 부분인데 미사 거행은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저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제사, 단 한 번 이루신 유일하고 완전한 제사를 지금 이 순간에 현재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제사가 계속해서 뭐 반복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현재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 교계 질서를 갖춘 하느님 백성의 행위,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사제된 백성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는 물론 신자 개개인에게도 그리스도 생활 전체의 중심이다. 아까 신부님이 제목으로 뽑았던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로 미사에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 행위가 절정에 이르고 사람들이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흠숭하고 그분께 바친 예배가 절정에 이른다. 나아가서 미사 안에서 교회는 구원의 신비들을 한 해 주기로 기념하며 전례력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신비를 재현한다. 그 밖에 다른 거룩한 행위와 그리스도 생활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은 미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미사에서 흘러나오고 미사를 향해 나아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이 시간에 교리를 마련한 거는 평일미사를 하고서 좀 오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신부님 미사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 미사를 이 기회에 더 자주 참례하고서 영성체를 더 자주 할 것을 우리 교회는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체성사를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일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모시고서 살아가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모시는 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지. 그래서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는, 하루에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최대는 2번이에요. 근데 그것도 미사가 2개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 보면 평일 미사가 2대 있잖아. 그치? 10시에 미사 있고 저녁에 미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2번 다 나와가지고 영성체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에요. 지금 이 2대의 미사는 똑같이 오늘 거라면 연중 제1주일 화요일 미사예요. 이 2개가 다르다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토요일 같은 때 많이들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아는 분의 혼인 미사를 갔어. 그러면은 거기서 영성체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미사에 영성체를 했고 그날 저녁에 주일 미사를 한다. 그럼 다른 미사기 때문에 영성체를 2번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뭐 만약에 되게 극단적인 경우인데 아침에 장례 미사가 있었어요. 장례 미사를 하고 점심 때 혼인 미사에서 혼배 미사를 하고 저녁 때 주일 미사를 한다. 그럼 3번의 미사를 참례를 한다라면은 그 중에 한 번은 영성체를 하지 않아야 돼요. 성체에 대한 우리 어떤 예의 같은 건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 있는데 또 이렇게 한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 이 영성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어느 거가 더 중요한, 무엇이 중요한디 하는 그런 논란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갖고 성체 조배, 그러니까 감히 우리 인간이 성체를 받아 모실 그런 자격 따위가 되느냐 하면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고해성사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노자 성체 정도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성체는 바라보는 무엇이가.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자주 영성체 할 것들을 이제 지난 세기부터 우리 신자들에게 확실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미사 거행하고 매일 영성체 하게끔 이렇게 무슨 적어도 매주 주일 미사에서 영성체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 가급적이면 자주 영성체 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자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그래서 제안해 주는 게 하루엔 2번까지예요. 미국 미사가 다른 미사여야 돼. 그랬고, 신앙에서 우리가 모든 활동들이 이 미사,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도 사실 신부님이 좀 더 세게 올려 보내지는 못했는데, 이제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안 돼요. 성당 안에 미사하고 있을 때 가급적이면 미사에 참여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뭔가 만약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럴 수가 있는데 캠프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뭔가 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성당에서 살면서 막 이제 이것저것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 시간이 된다라면은 미사에 참여를 하고 내려와 가지고 나머지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사를 빼놓고서 다른 활동을 하느라고 미사를 빼놓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중심, 가장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중심이다라는 이 말 기억하고, 가급적이면은 자주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영성체 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고해성사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싶을 때,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고서 이제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성체를 모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행 전체가 이제 잘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자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불타 몸과 마음으로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신부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우리 이 미사 거행의 본성 자체가 이를 요구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은 세례의 힘으로 이렇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제된 백성으로서 이 미사를 거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힘으로 그것이 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 하느님 백성이 해야 될 응답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러 가지 성가 그리고 뭐 거룩하시도다 같은 이렇게 응답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백성이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사는 신부님 혼자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례, MC로서는 이렇게 하지만은 미사는 하느님 백성이 전체가 사제된 백성으로서 거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사를 거행하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그 제대, 오늘날의 제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성당의 구조가. 신부님하고 신자들하고 제대를 중심으로 마주하고 있죠. 옛날에는 그 하느님께 우리가 다 같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제대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붙어 있었어요. 신부님이 그 신자들을 등지고서 미사를 거행을 했었어.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께 드린다라는 건데, 이제 제대는 우리 성당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물건이, 기물이에요. 성당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예요.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제대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는 그 제대, 그리스도 중심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있는 하느님 백성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전례 행위에 함께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이 미사 거행이 지닌 교회적 본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그 함께하는 미사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성찬례 거행이라는 것, 이 전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의 행위로서 언제나 그 효력과 품위를 지닌다라고 표현한 거는, 신자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부님들은 날마다 이 희생 제사를 거행하도록 권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 한 명 데리고 한다 하더라도 미사 거행이 역시 하느님 백성의 행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이 전례에 함께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 교회적 본성. 하나 좀 이제 보여줄 사진이 이제 신부님이 2012년 때 참여했던 그 카페라고는 청소년 사목자 양성 연수 이제 파견 미사 모습인데, 거기 참가했던 많은 신부님이 아직 그땐 부재여가지고 이제 옷이 좀 다르죠. 그리고 뭐 수녀님들, 청년들, 이렇게 하느님 백성이 제대, 그리스도의 제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느님께 참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질문 딱히 없는 것 같고,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봐야 되나요? 아니, 다른 거 얘기를 하려다가 한번 좀 시험지를 만들어서 시험을 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고 있는데, 야, 시험 뭐? 저기? 안 보지 않아 오지? 1학년이 그거 자유학교야? 1학년만? 1학년이라서 이제
우리 때 다 봤어.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그게 그 한번 이제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좀 5분 더 많이 얘기했으니까 마친 기도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음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